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일까요? 20장 9절.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채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물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수확을 가면서 얼마를 수확료로 받아 회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논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러니 얻기를 바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씀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예수의 백성을 되어 삼으려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네, 아멘. 오늘은 본문 가지고 사랑과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사랑과 책임. 사랑과 책임. 사랑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오랫동안 얼마 동안요?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임금이 있었어요. 포도밭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땅을 사서 가장 좋은 포도밭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나무를 심고 포도주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면서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거저 주었습니다. 그것도 먼 곳에 가서 오랫동안 지내다 온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농부들은 이 포도밭에서 나는 그 열매와 수익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농부들은 사실 임금에게 농부가 아니라 자식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존재들이었다고요? 자식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이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포도밭을 준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 영어 성경에는 농부를 테넌트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얻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소작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남의 건물을 시에들어서 사업하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의 건물에 세를 내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세입자와 이 건물주, 소유주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물주보다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물을 가졌다 하면 굉장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어기고 다른 업종을 같은 빌딩에 넣을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려서 새 주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에 가면 건물이 많지 않아요. 한 건물에 교회가 3개 있는 걸 보았어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러 경기도 화성을 갔는데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 안에 어마어마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3층에 교회가 있고 저 구석에 가니까 교회가 또 있어요. 5층에 올라가니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건물 하나에 그만큼 교회가 있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거기 들어와 있는 세대주와 아무런 그런 배려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까? 세상은 보통 건물주들이 쥐락펴락합니다. 마음껏. 자, 말씀을 읽읍시다. 고난에 대한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이 포도원 비유이다. 권위와 이 비유가 어떤 상관성이 있을지 주님은 포도원 주인이시고 이들은 포도원 일이란 든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란 말이다. 그들이 지금 주인이신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건물에 책을 얻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집주인 소유주가 10년간 아니 조금 더 5년 동안 건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했다면 여러분의 느낌은 어떨까요? 전창훈 지사님, 건물주가 세를 안 먹고 10년 아니 5년 동안 그냥 무료로 마음껏 쓰라겠다.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지. 그죠? 그 자리에서 엉덩이를 들고 할렐루야 해야지. 사랑해야죠. 아니 그 정도 안 돼. 엉덩이를 들고 할렐루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 그 정도 안 돼. 그거는 1년짜리야. 5년. 할렐루야. 10년. 할렐루야. 그렇지. 저러다 죽어요. 너무 간격이. 세상 5년 10년 동안 세를 안 내고 그냥 쓰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공짜로 좋아해요. 진짜. 이런 사람 만나면 큰 복을 받았다고 막 스스로 고백하게 기도 응답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사람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소유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는 오늘 말씀에 나온 마치 소작인들과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바로 이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고 소작인이 지금 본문의 배경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용과 그 인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고 우리는 그의 소작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시가 한 편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 깊어 어둠이 짙어갈새 님의 사랑은 불이여라. 그대 마음에 눈이 보고 새날이 밝아올 때까지 어둠을 밝혀주는 저 불빛만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불입니다. 어둠을 밝혀주시는 불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다 사라질 때까지 저 등불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 그리고 나에 대하여 기다려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요.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철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를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같이 읽어요. 돌려보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주인 즉 왕은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오랫동안 오랜만에 보냅니다. 한 번도 그동안에 소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소출의 얼마입니다. 같이 보세요. 소출의 얼마. 소출의 얼마. 소출의 얼마. 소출의 얼마.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같이 읽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하버드 버전으로 좀 해주세요. 하버드가 아니라 시작. Some or fruit of the vineyard. vineyard. 포도원이요. some이 뭐예요? 얼마. 전부가 아니라. 그저 이 포도원이 너희 것이 아니야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얼마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주인 농부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것은 소작인이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사랑의 정표입니다. 정표가 아니에요. 사랑의 정표. 네. 오해 잘못 불러도 좋은 이름 같아요. 농부들이 아멘이죠. 농부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11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주인은 관용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정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종마저 상처를 입혀 쫓아보냈다. 그렇게 얼마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쫓아내버립니다. 모욕하고 상처를 입혀라는 말의 뜻은 심히 때렸다는 겁니다. 심히 때렸다. 내레티브로 고요. 심히 때렸다. 시작. 심히 때렸다. 한 번 더 때리세요. 시작. 심히 때렸다. 한 번 더 때립시다. 시작. 심히 때렸다. 때리는 건 나쁜 짓인 줄 알죠?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껍질이 벗겨지거나 피가 흐르도록 때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법정에 끌려가서 맞으실 때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맞으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주님 스스로가 이 이야기를 비우지만 말씀하고 계시고 장차 당신께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예시하고 있어요. 껍질이 벗겨지거나 피가 흐르도록 때린 거예요. 이 농부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했는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그저 보냅니다.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세 번이나 참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번 참았다고요? 세 번을 참았어요.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너그럽고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왕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이제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한 거죠. 농부들이 아들은 공경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과 대비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낸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종들은 사명에 의해서 그 신분이 달라집니다. 사명에 따라서 종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의 경우는 아들이라는 그 자체가 사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들과 종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자 농부들은 드디어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죽여버리면 끝나니까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농부의 소유욕이 그처럼 극에 달한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의 포도원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자 서로 언언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 사람의 감정 중에 어떤 면이 보이고 있나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소출의 열매를 받으러 보내면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살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천사와 같이 됩니다. 자유를 준다고 그러면. 그러나 어떤 그에게 소유를 건드리기만 하면 인간은 그때부터 악마와 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문제, 소유 문제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해요.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입장이 바꿔집니다. 얼굴색이 변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제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얼굴이 밝게지고 막 불 켜지고, 목사님 왜 저래 갑자기 또 왜 돈 이야기 안 하시다 왜 그러지? 포도 농부들도 자기들이 포도원을 마음대로 할 때가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나 포도원에 종들이 찾아오면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죠? 왜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오랫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사용해왔고 세금조차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으로 살았어요. 자기 것으로 인식했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소출의 얼마를 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를 내래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이제 주인의 몫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들은 완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런 마음이 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을 형상해 봅시다. 시작. 성전에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자들이 주님 자신에게 안기를 들고 주기로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본다. 종들이 주인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처신을 하겠는가? 그런데도 주님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침착하시다. 도리어 흥분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다. 이들이 오히려 주님의 종들이 아닌가? 이해되세요? 우리 인간의 죄의 뿌리는요, 소유욕과 정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교만이에요. 소유욕은 교만이에요. 소유욕은 교만이다. 소유욕은 교만이다. 소유욕이 인간의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놓고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왜 고민해야 돼요? 왜 갈등해야 돼요? 먹지 않아야 되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갈등하냐고요? 왜 갈등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갈등한 거 아니겠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갈등하지 않겠어요? 내 것이 아니면 왜 갈등을 해요? 왜 고민이 와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오는 것이죠.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왜 주머니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까우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기 위해 그것을 두셨어요. 관계의 유지선이에요. 나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예, 사랑은 아들이야. 사랑의 관계선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는 것이 주요 관심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주로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먹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관계와 소유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관계와 소유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 관계와 소유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얼마든지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얼마를 가지고 마치 다 그걸 차지하면 다 차지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에게서는 또 다른 애들을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선악과 이야기예요. 결국 인간의 소유욕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파괴하죠. 나를 위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악한 삶의 방법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강한 소유욕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반면에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무서운 분노의식을 느낍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전 지도자들이 왜 주님을 죽여요? 자기들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님이 마치 그것을 빼앗으러 온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분의 보내신 그 뜻, 마음,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주님 죽여서 끝났습니까? 하나님 살리시고 또 보내셔요. 할렐루야. 아멘. 농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한 악으로 갚습니다. 진실로 사랑해온 사람만이 사랑의 배반이 얼마나 큰가를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그 후손들 우리까지 대대 다 저주해버리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영적 그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냐 이 말이죠.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관계로 보셔야 돼요. 관계로 보셔야 돼요. 관계로. 나를 사랑한다면 잠이 와도 허벅지를 막 꽂으면서 참아야 돼.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참아도 돼. 무시해도 돼. 나를 제발 사랑해 주세요. 나 오늘 생일이야. 다른 날을 나를 버려도 괜찮아. 오늘만은 나에게 집중해 주세요. 제발 나를 사랑해 다오. 배신이 크고 징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상으로 사랑이 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컸기 때문에 배신의 감정도 큰 거예요. 징계도 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 땅에 여러분 아담의 죄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사랑이 먼저예요. 큰 사랑이 먼저예요. 죄가 먼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죄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부모님을 사랑으로 먼저 보셔야 돼요. 사랑으로 보셔야 돼요. 눈을 뜨고 제발 나를 사랑으로 봐줘요. 주여 아버지 종을 도대체 몇 번을 보내야 저 눈을 뜨게 될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배반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죄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본문 읽어요. 시작.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거절해요? 자기 인생의 소유주가 자기인 줄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제거해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나는 불편해지고 부자연스럽고 자유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잘못 결정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미안하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판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사는 이유는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여 누구에게든지 구속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 울타리를 격격으로 쌓는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서 거하려고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의 여호와, 백성들의 여호와시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온갖 하나님이 원하시 하나님 귀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여호와로 거하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왕이셔요. 하나님이셔요. 백성된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고 경배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우리에게 악이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초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같이 봅시다. 오늘 교회에서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벽을 높이 쌓아가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을 회개해야 한다. 성교회 여러분, 아직 제 마음속에 얼마를 숨겨두고 얼마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제 눈에는 아직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왜? 없기 때문에. 털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소유와 재산을 뺏으려고 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더 채우는 그런 삶을 사시도록 돕는 자로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염려가 눈물로 변하고 눈물이 후에는 진노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요? 끝까지 사랑을 배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내립니다. 지난 월요일에 요한계시록 읽었죠. 세대반 나누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그러나 아들을 배반한 자들에게 대하여는 결코 인내하지 않으셔요. 같이 읽읍시다. 농부들은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아버지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사람들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버리지만 주님은 마침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서질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참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 같기도 하고 무서운 말씀 같기도 하고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 도전한 자들 반대로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사람들 모두 깨어지고 가루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무서워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염려가 눈물이 되고 눈물이 진노가 됩니다. 끝까지 배반하면 그 집을 파괴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것을 빼앗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멘입니까?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경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이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고 당장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을 배교했습니다. 다 가졌다 하는 자들도 보면 비겁해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 가지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경외하다, 경배한다. 경외하다, 경배한다. 또 두려워한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온전히 우리가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위에 찬양할 때 그래도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를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래도 배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왕이 되셔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나의 주가 되셔요. 할렐루야. 주라는 것은 주인이에요. 모두요. 주인이셔요.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로드십을 가지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바르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 높은 사랑과 책임을 갖고 살길 원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우리에게 공유를 잃지 마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